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금 함께 무익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멸과 고생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제까지 이방인들도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죄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이 끝나고 나면 내용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번에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단락은 이제 1장 18절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다음에 죄악과 타락상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종결짓는 마지막 결론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타락상을 열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지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중성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공통된 비극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은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결국 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또 어찌 보면 약간 자신의 말로 변형도 하고 해서 길게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고 다 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그 발췌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시편의 내용이 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의 내용 등을 이제 출전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변형하면서 사도 바울이 연쇄적으로 발췌해서 이제 자신의 말로 간결하게 짜집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편적인 어떤 죄악과 타락의 현실을 단숨에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발췌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되게 보면 신체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점점점 확대됩니다. 뭐 처음에는 목구멍이었다가 그 다음에 혀로 갔다가 입술로 갔다가 입으로 갔다가 이제 반으로 갔다 눈으로 갔다 이렇게 정죄 대상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평가가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이 죄악성의 모습에 관하여 이 확대되어오는 모습이 결국 이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간 다음에 입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옮겨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발과 손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악을 우리가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손과 발이 움직이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입으로 이미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손과 발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지 손과 발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의 죄악이 더 중요하고 또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여기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는 아니다.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죄를 저지른 거지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2페이지 제 꼭대기인데요. 각주 1번에 제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말씀입니다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동 가지고 행위 가지고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중요한 점이고, 다만 율법이 그래도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 율법은 그럼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하면 율법은 그래도 죄인을 알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럼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느냐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단순하게 유대인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방인들만이라고도 지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성경 구절 앞까지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유대인들과 뭐 대화하는 내용 형식으로 했고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그럼 이제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당신들과 나는 그럼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로 2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바울과 이제 가공상 대담자 사이의 주고받기식 대화를 일단락 짓고 로마서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포개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존적인 존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흔한 말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컵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마시면 컵이 비잖아요. 컵이 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컵은 빈 게 아니에요. 물 대신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공기가 대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빈자리가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또 다른 게 채워지는데 결국 그것이 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도 뭐 그런 말씀 비유로 하신 적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깨끗해진 그 귀신 마음속에 뭐가 나중에 더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어지럽게 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빈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꾸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음을 구약의 여러 인용구를 결합시켜서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고발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무엇인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데,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제가 전도서 7장 20절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원래적 맥락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원래적 이 전도서 맥락을 보면 의인이 절대적인 자격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만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살 수 없다라는 상대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수식구를 제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충격을 가고 있는 거고, 아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결코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대답이고,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4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53편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 시편 14편 1절 3절과 53편 2절 3절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다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내용만 골랐습니다. 3번부터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편의 내용은 무신론자인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쓴 내용입니다만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내용입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선을 향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적용시켜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가로 3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그 무지하고 악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중성과 교만도 함께 이제 지적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도 종족적 배경을 떠나 그 모든 악행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의 일환으로 보이도록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5편 9절 말씀과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일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앞에 아래 각조 하단에 우리 6번과 7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0편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죄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마음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목구멍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마음일까라고 이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목구멍에 앞서 바로 마음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심중이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해서 마음의 죄부터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내용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을 통해서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근원을 언어 질서의 왜곡과 혼란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럼 도대체 뭐냐?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이, 덮여져 있어야 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민망스럽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열린 무덤이고요. 그 목구멍과 더불어서 이제 혀가 거기에 공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만적인 말, 거짓된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혀에 뭐가 또 숨겨져 있어요? 독이 숨겨져 있어서 은밀하게 말로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말의 독이, 사리가 가득한 언어를 우리가 지금도 표출해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이제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술의 죄로 이제 넘어오게 되지요. 이 내용은 시편 7절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인용했습니다. 뱀같이 8번입니다. 각조 8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에서 혀에서 이제 입술로 넘어가게 되고, 그 입술에서 입으로 언어적 타락과 부패의 이미지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악독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악독보다는 이제 쓴맛, 아주 쓰디쓴 맛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쓰게 만드는 그런 쓰디쓴 저주라는 그런 형용사적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입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 가지고 또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한 구멍에서 한 샘물에서 그렇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술로 갔던 죄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각조 9번입니다.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된 말을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나오게 되고, 입술로 나온 것이 결국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발이 정말로 피 흘리는 데만 빠르게 움직이는 정말 살인과 폭력의 현상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 그 나와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파멸과 고생은 결국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피 흘리는 행동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평강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대가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들 마음속에 당연히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도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의 평강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의 맥락에 비춰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탄식의 일부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으로부터도 이미 죄를 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용구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연쇄적으로 인용해왔던 말씀을 결론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주 10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표현을 얘기하면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우리 마음속에 뭐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경외심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벌을 주셔서 무섭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입니다. 시편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만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 감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성경 인용구를 제가 쭉 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 구절 어디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쭉 썼나?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보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옮기진 또 않았거든. 아무튼 성경에 어느 구절에 어떤 내용 정도가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잘 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가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의 거울을 삼으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 있는 일에 조금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맨날 잘 하시는 분이 혼이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안 들어. 아무튼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은 결국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근데 뭐 다 그게 그 말 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꾸 말을 좀 바꿔서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씩 자기가 나름대로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쓴 건데,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도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도 있고 또 율법으로부터 온 자들이란 말도 있고 율법을 가진 자들,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치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쓰게 되는데,
아무튼 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권위 아래 눌려 있는 그런 모양을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이고,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을 이미 갖고 태어난 민족적이고 종교적 의미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안에 있든 결국 전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유대인들만 이런 나쁜 율법 아래에서 이런 나쁜 죄를 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모든 입과 온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이제 시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의 권위 눌려서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정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율법의 권위에 눌려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전개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형국에 처해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가로 4번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재판을 기다리며 묵묵히 모든 행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현실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뭐 그 심판 아래에서 아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입이 막혀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인데 오늘 20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1절 제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뭐가 되느냐면 2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적으로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문서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기능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기능은 있지만 그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적하게 됩니다. 왜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결국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을 행했다 치면 그 율법을 어떤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또 자신의 자랑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제 부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3번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잘 지킨 경우라도 죄가 생길 따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고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율법에 뭐 신성한 기원도 있고 그에 유익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계몽적 기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다.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다 죄가 아니다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뭐 악한 게 마음이 물론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런 게 문제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딸내미 덕분에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는데 다른 건 안 보고 여자 컬링 경기를 자꾸 봐야죠. 영미야 하도 평창에서 외쳤던 거라. 근데 컬링 경기를 보면 쟤는 다 해.
던지는 선수보다 제가 더 잘해. 뭐냐면, 야, 조도를 맞춰서 저거 부딪혀갖고 저걸 쳐내고 요걸 쳐내면 우리가 점수 따겠는데, 물론 던지는 김은정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던지겠지. 그런데 공은 그렇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인지라 할 수 없이 또 내 손과 발은, 내 입술은 엉뚱하게 사는구나. 제가 컬링 경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며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